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모두 모여 있는 일명 전학년부라고 하는 부서를 한 2년 동안 맡아서 지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성인이야 6살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닙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6살이라고 하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어느 학년에다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너무 낮출 수도 없고 너무 높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간에다 하기에는 밑에 아이들도 이해 못하고 위에 아이들은 유치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보람이 많았죠. 보람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꽤나 진땀 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학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시내에 있는 모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하여간 무서운 공룡이 나오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명 가까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내에 있는 모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보고 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영화가 좀 어떻게 재미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 2학년 아이들 하는 말이 전도사님 무서웠어요. 아주 커다란 공룡이 나오니까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보다 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5, 6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유치했어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그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무섭다, 어떤 아이는 재밌다, 또 어떤 아이는 유치하다, 이렇게 다 반응이 다른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말미암아 하나의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그 사건을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이라 함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이쪽에 있는 지역을 동방이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라 함은 학자들을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분들은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저 멀리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밤에 하늘을 관찰을 하다가, 별을 관찰하다가 예사롭지 않은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이 왕이 태어날 징조라 이렇게 여기고,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오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답게, 아주 정직한 학자들답게 늘 진리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개방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별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큰 왕이 태어나실 징조라 여기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습니다. 단순히 유대의 왕,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시게 되는,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 멀리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길이 편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곳 베들레헴에 오기 직전에 그곳과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 잠시 들리게 되어서 거기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힙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헤롯이 버젓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완전히 지금 수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된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은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데도 사람들마다 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몸은 괴로울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귀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아주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반면에 헤롯은 동일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을 보고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왕좌를 위협할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 일대에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누가 예수인 줄 모르니까 다 끔찍하게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헤롯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안티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국인 하스몬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이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국 이름을 하스몬 왕국이라 했는데, 그 왕국의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텔이 총리였습니다. 총리.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총리까지 올라간 거죠. 에돔 사람인데, 그런 중에 왕자들 가운데 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왕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그 아버지 안티파텔하고 요 헤롯 아들 헤롯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헤롯이 왕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만 자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통성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대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사람들이 저 아기를 왕으로 삼고 나를 왕좌에서 쫓아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늘 이러한 열등감과 불안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요,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또 역사를 보면 자기의 아들도 왕위를 넘겨주기로 한 첫째 아들도 자기랑 수가 틀리니까 자기 아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아주 그런 끔찍한, 그런 아주 잔인하고 무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헤롯이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는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그 일대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게 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같은 예수 탄생의 사건입니다. 같은 예수의 탄생인데 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동일한 사건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동일한 사건이 너무나 큰 두려움, 너무나 큰 불안으로 다가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똑같은 이 패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존의 종교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떡이나 하나 좀 더 받아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정치혁명을 일으킬 지도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예수님께 헛된 정치적인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그저 왕이 되시려는 줄 알고 그저 한 자리 좀 차지할까 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봐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해야 할까 거기에 골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그것 때문에 골몰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다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사람들마다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인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듣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종교 질서를 지키고자, 기존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저 위험한 인물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떡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물질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저 떡을 주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로 말미암아 들썩들썩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연말에 들뜬 분위기로 이것으로 마치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욕심과 기대를 가득 채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성탄의 기쁨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뛸 듯이 날 듯이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로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말의 그 들뜬 분위기로 마치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놀라운 그 성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러한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